욥기서 이 35장 이 내용은 엘리후가 세 번째 욥에게 하는 말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욥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 한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소위 다르게 말하면 신앙생활 잘해봐야 별것 없더라. 별로 쓸데없더라.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소위 신앙의 무용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를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욥이 그토록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하는 욥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데에는 너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가서 한번 보시면요. 2절에서 엘리후가 하는 말은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32장 2절 한번 가서 잠깐 보면 이런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정당하고 하나님보다도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화를 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35장 2절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이 의미와 비슷해요. 너는 정당한데 하나님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너의 태도가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생각해보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옳고 바르게 살아오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나를 이렇게 홀대하고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욥이 탄식하는 그 말을 이제 엘리후는 정리하기를 너는 정당한데 하나님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너는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보다도 더 옳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을 비판하는 그런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는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들 과연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런 물음에 대한 것입니다. 34장 9절 말씀에서도 엘리후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표현한 바가 있었어요. 34장 9절에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나님 잘 섬겨봤자 별것 없더라 하는 그런 생각이죠. 내가 그토록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 별로 돌아오는 건 없더라. 내가 그렇게 기도 생활 한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별것도 없더라. 내가 그렇게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별로 나은 것도 없더라. 이런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신앙생활 잘 해봐야 다 쓸데없더라. 그냥 대충대충 하다가 가도 큰 차이 없더라.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저 욕 얻어먹는 거 그리고 상처받는 것밖에 없더라. 에이 그냥 그만두지 뭐 그만해야지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과정들이 욥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을 그런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난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겨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욥도 그런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모습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스쳐가는 그의 어떤 생각 정도지 그것이 이거 다 소용없는 일이다. 내가 헛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욥의 태도는 결코 아닌 것이죠. 이 본문의 이러한 엘리후의 이야기는 대단히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나는 옳게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나는 애쓰는데 하나님은 왜 방관하시느냐? 이런 식의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대단히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질문에 대하여서 엘리후가 하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욥의 하고자 하는 전체의 그 그림과 이야기 중에서 엘리후도 어느 한 부분을 딱 끄집어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막 비판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격이기 때문에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이 욥이 한 무수한 말과 그 일들 속에 욥의 그 중심과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를 가지고서 그 전체를 싸잡아서 이렇게 적용하고 말하는 면에 있어서 역시 엘리후도 새 친구들이 했던 동일한 실수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또 7절에서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사람이 소위 옳은 것을 행하는 그 모든 일들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이 모든 일들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가 무엇인가를 좋은 일을 했다 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어요. 실제로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아이고 이 녀석 참 잘했다. 기분이 좋아요. 그게 결국 무슨 유익입니까? 아이가 잘하면 아이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고 아이가 잘못하면 혼나면 그만이에요. 마치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분의 어떤 공의로우심이나 그분의 인자하심에 뭔가 큰 영향을 줘가지고 그를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고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더 그분에게 무엇인가 보탬이 되거나 뭔가 더해지는 것이 있는 것이냐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고 스스로 어떤 것도 부정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어떤 심정 때문에 그래요? 마치 부모와 그 자녀와의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 때문에 부모가 즐거워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유익이 돼요? 아이가 칭찬받는데 유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옳은 거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큰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무엇인가 더해지거나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느냐? 아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에 있어서는 우리 사람에게 뭔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에 있어서도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지 우리에게 뭔가 영광을 받으셔야 99% 가운데 1%라도 뭔가 하나님이 채워져 가지고 영광이 더 커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해요. 11장 35절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 하나님의 무엇인가 도움이 될 것인 일이냐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 안에서 시작된 일이요. 그분의 뜻과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요. 그분의 뜻과 계획이
맞물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뭔가 보탬이 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행할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그것이 뭔가 협력이 돼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홀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종교, 우리의 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그걸 은혜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공의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고 우리가 잘하면 잘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보답해 주시는 것 그 이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네가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엘리야가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말이고 옳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결국 누구에게 이것을 말하느냐. 욥에게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적용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9절 이하로부터 16절 이야기는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가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죠.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너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 문제를 세 가지 정도로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한 거다. 교만. 10절과 12절 내용에 보면 내 교만한 태도가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소개하고요. 또 하나는 내 생각이 잘못된 그런 동기, 잘못된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13절 보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말할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어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다린다고 하나님을 바란다고 말하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뢰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슬퍼하고 부르짖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정작 하나님께 두지 않게 된다면 아무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아무리 탄식한다 한들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너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욥의 상황을 떠나서 이야기해보면 우리에게 생각할 부분을 주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바라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예요? 욥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냐는 거예요. 엘리후가 잘못 짚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욥의 실제 모습 중에 친구들은 욥의 그 핵심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욥의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부분을 붙잡아 가지고 욥을 너는 이렇게 말했지, 너는 이렇게 생각하지,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하는 식으로 계속 적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이건 다리네, 다리를 보면서 이게 코끼리라고 이야기하고 코를 만지고서 이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욥의 상황을 조금 떠나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오랫동안 하면서 침묵하실 때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지혜를 배울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별로 도움도 안 되는구나. 신앙적인 회의감이나 무용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사람이 저 사람이 이렇구나 이렇고 이런 비교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무용론, 신앙생활 잘해봤자 오는 것도 없더라. 맨날 지지리도 못 살더라. 별로 되는 게 없다더라.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께로 받아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생에 다하도록 하나님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섬겨가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이런 신앙의 무용론에 빠져들기 쉬운 연약함이 있는 저희들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성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가기를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의 내용들을 살펴보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저희들이 기도하고 힘써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루 주와 더욱 동행하는 복된 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